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예. 일단 좀 정신을 차리고. 보통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겐 어떤 인연으로 왔는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여쭤보거든요. 보통 저기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 공부 모임을 찾아오시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찾아오는 이유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뭐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야 뭐 많이 했으니까 혹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라든지 여기 찾아오신 무슨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런 게. 제가 블로그 보고 예. 많이 깨우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결국은 선생님 얼굴 한번 일단은 보고 싶었고요. 실제로 예. 영상으로 말고요. 예. 영상 보셨어요? 영상도 몇 번 봤죠. 예. 예. 그래.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예. 얼굴 한번 예. 직접 보고 예. 뒤에 이제 부처 항상 있길래 예. 한번 보고 싶고 네. 저게 그림입니까 사진입니까? 네. 그런 것도 이게 하고. 조제익 선생님의 그림이에요, 작품이에요. 네. 그래, 뭐, 이전에 뭐 이런 공부에 관심 있으셨어요? 저는 예. 어. 저는 요가 인도 철학을 제가 했거든요. 예. 전공이 인도 철학이라서. 예. 예. 또 하고 이제 사실 명상도 좀 네. 하고. 예. 어떤, 제가 그쪽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네. 요가 명상 이런 거 하고 네. 그리고 티베트 불교 네. 쪽으로 좀 제가 또 그쪽으로 논문을 그쪽으로 써서 네. 그쪽 공부하고 그랬었죠. 네. 불교나 이쪽은, 근데 사실 이쪽 한국 불교는 사실 거의 아, 모르고요. 그래요? 네. 그래, 해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올해 59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년 이상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한 20년 정도 됐고, 근데 아주 재밌었어요. 네. 아주 재밌었고, 사실 경험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 그런데 약간 뭔가 항상 조금 이제 뭐랄까, 확 끝났다 이런 느낌이 별로 네. 안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영상 잠깐 보면서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부분이지, 무드. 네. 네. 이 부분을 딱 하고 나니까 네. 갑자기 그랬다가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그게 왔거든요.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가 싫을까. 네. 그 사실을 알긴 알겠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늘 들어왔던 것도 무득이었고 무용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항상 오면서 뭔가를 제가 이 길을 항상 포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건만 생각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거대하게 선생님 그렇죠. 배운대로 정말 시커멓게 원하고 있었구나. 그래. 그런 거를 제가 알면서 정말 석 달 전부터 아무것도 막 하기도 싫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무득의 그거까지는 제가 알고 싶어서. 그것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 네. 불교 철학 하셨다니까 샹카라나 예. 예, 그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 예, 제가 아드바이트 베단타 네. 전공입니다. 그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하고 대승불교하고 같아요. 비슷하죠. 예, 왜냐면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예. 대승불교가 없었다면 아드바이트 베단타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도자들의, 저도 그랬고, 수많은 구도자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우주적인 농담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조크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충격이 농담 조크 정도가 아니고 예. 아까도 제가 거의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반작용이죠. 네. 예, 상실감이나 허탈감이란 건 반작용이에요. 예.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 제가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만큼 제가 맨날 예전에 말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감만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이 추구했기 때문에 이 추구의 힘이 다한 순간 그 반대로 이제 또 허탈감,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두가 양변이고 이 깨달음이니 인식의 전환이니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변화하는 경계를 쫓던 눈이 변화의 근원, 정점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일체 모든 변화에 움직임이 없는 한 지점이다 이게. 그게 바로 지금 이거다 이게. 그래서 농담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에서 그래서 막 깨달음의 순간 껄껄껄 웃었다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이유가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제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소식이죠. 모든 이제 동서고금의 모든 어떤 종교나 뭐 이런 그 근원에 대한 탐구는 결국 모든 것의 제일 원인? 어떻게 보면 의식 그 자체에 대한 탐구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실수가 뭐냐면 의식을 탐구하는 그것이 바로 의식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찾는 거였어요. 네. 자기가 자기를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찾고 보니까 본래 자기였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그 무명,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지라고 하는 거. 그 인도 철학에서도 불교에서도 그걸 무명이니 다 무지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엉뚱한 것을 자기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의식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의식의 대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몸. 이거는 이게 의식의 대상임이 분명한 건 뭐냐면 깨어있을 때만 몸이 지각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깨어있을 때만 몸은 우리한테 의미를 가져요. 예. 그때만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독자적으로 존재한 줄 알아요. 그런 의식과 별개로 또는 수많은 현대 뇌과학자들이나 신경학자들이 이 육체, 신경이란 것도 결국 육체의 일부잖아요. 신경망, 뇌세포 이런 것들이 의식을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뒤집어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경망이다, 이게 뇌다 하면서 이거 뭐 수술해 두개골을 쪼개서 막 뭐 회백질을 막 건드리면서 실험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물질에 의식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물질에. 네. 아니라 지금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이거는 사람들이 돌아보질 못하고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물을 쫓아가요. 그걸 이제 우리 선 전통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고 영리한 사자는 그 흙덩어리를 던진 사람을 문다. 그 흙덩어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어떤 신경망, 뇌구조, 물질에서 의식이 이렇게 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만 대상으로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탐구하고 있는 의식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모든 것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의식 속에 의식의 대상 가운데 하나를 그 의식 그 자체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파악하려는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찾을 수 없음이에요. 얻을 수 없음이에요. 근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이미 완전하게 얻었음이에요. 그게 모든 전통에서 있는 동서고금의 뭐 기독교 전통이든 불교 전통이든 뭐 이슬람 전통이든 힌두 전통이든 모든 전통에 있는 본래 우리가 완전함. 티베트 불교도 해보셨다니까 거기 보면은 그 족첸이란 게 Great Perfection이에요. 위대한 완성이라고, 위대한 완벽함이란 말이에요. 본래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 전통의 정점에 있는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출발점, 모든 구도자들의 출발점 또는 구도자 자신의 본질에 대한 탐구. 네가 바로 그것이 돼. 당신이 바로 그것이로 타투방아시로. 네. 이미 그랬어요.
근데도 우리는 이걸 쉽게 못 돌아봐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떠들어도요. 뭐 또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연함을 생각이 못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깨달음이니 뭐 그런 걸 신비 체험이나 어떤 능력이나 뭐 그런 세속적인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초월적인 능력을 깨달음의 증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라. 무슨 뭐 물리적인 가장 유치한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인도에 유명한 사기꾼이 있어요. 허공에서 뭐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우리도 똑같아요. 예? 뭐 현실적인 부와 행복, 건강. 근데 그건 본질적으로 무상한 건데 그런 것들을 획득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음으로써 행복해질 거란 건 바로 그 메커니즘 때문에 불행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무상할 수밖에 없어요. 속성 자체가 생겨나고 파괴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건 진정한 행복일 리가 없고, 근데 그런 식의 의식 구조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그 의식 구조의 근원인 바로 지금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엄연한, 그래서 이걸 이걸 제가 요즘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놀라운 발견하는 게 우리 이거 현실이라고 하거든요, 현실. 영어로도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거라고. 이게 진짜라고, 이게 그렇게 많은 구도자들이 탐내는 돈이, 진리니, 깨달음이니 하는 게 바로 지금 현실 이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현실에 참여해 있어요. 이미 현실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바로 이 현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꿈꾸는 자가 꿈의 일부듯이, 꿈꾸는 자가 꿈 자체이듯이. 이 무상한 우리 이 육신과 이 변덕스러운 우리 이 마음이 그대로 진리의 현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진리라는 어떤 다른 것을 찾는 식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고, 오랫동안 최면에 걸린 듯 찾고 있었던 거예요. 대승불교의 그 유식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 그 연기법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철학 저변에 도도히 흐르는 게 뭐냐면 어떻게 환상이 존재하는가. 그걸 부처는 연기라고 했거든요. 이 마야, 이 현상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과 저것이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현실도 그렇고 우리 꿈꿔보면 꿈이라고 하는 의식의 상태를 한번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이상의 꿈은 다 꾸죠. 근데 꿈꿀 때 이상한 거 못 느껴보셨어요? 꿈은 시작이란 게 별로 특별한 시작이 없어요. 억지로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느닷없이 갑자기 돌연 팍 하고 시작되는데, 그때 웃긴 건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는 없어요. 꿈의 배경 세계가 먼저 탁 등장한 다음에 좀 있다가 내가 이렇게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뿅 하고 암흑 세계에 등장한 다음에 서서히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걸로 내가 뿅 등장한 다음에 갑자기 주변이 쫙 세계가 그런 거 없어요. 나와 세계가 동시에 뿅 나타나요. 그리고 꿈이 끝날 때도 언제 끝난다는 예고가 to be continued가 없어요. 뿅 하고 끝나요. 그게 뭐냐? 꿈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현실과 같은 분리감, 상대적인 인식을 다 경험해요. 감각적인 거다. 뭐 우리 인지적인 뭐 사고는 현실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현실도 그와 똑같은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봐요. 내가 혼자 존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난 항상 언제나 세계 속에 있었어요. 세계와 나는 함께 출현. 오늘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오늘 아침 잠잘 때 갑자기 나와 세계는 사라져. 그래서 이 깨어있는 상태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경험될 때만 내가 있는 것 같고, 저 컵이 분명히 내 육체를 나라고 믿으니까 내 육체 바깥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아무런 교섭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동시에 나와 내 몸과 이 컵은 동시에
이렇게 지각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그대로 의식이에요. 네? 쌓짓 안 한다란 말이 그거예요. 존재가 의식이고, 그리고 지금 이 의식과 존재 상태, 그걸 저는 이것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 특별한 감정이나 특별한 느낌이나 특별한 생각이 없죠. 이게 바로 열반의 상태, 블리스 지복의 상태라고. 안 한다란 말이에요. 안 한다가 뿅 맞은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희열이라는 경계지. 예. 의식의 근본 상태, 아주 투명한 상태. 보통 순수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 불교에서는 청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상태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 그래서 대승에서는 우리의 평상심,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 부처는 분별이고, 이 투명한 상태 위에, 예를 들면 꿈의 내용은 모두 환영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꿈, 아무리 뭐 똑같은 꿈을 반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소한 어떤 디테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똑같은 스토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똑같지만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보면 조금씩 다른데, 왜냐면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끝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 꿈은 다 바뀌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생 꿨던 꿈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근데 꿈꾼다는 본질 자체, 그걸 지금 우리 보면, 우리가 지금 아마 50년, 60년 살았으면 몇천 날을 살았잖아요. 한 몇만 번의 오늘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오늘은 단 하루도 없었을 겁니다. 그죠? 평생 살면서. 똑같은 오늘은 없었지만 항상 그 오늘의 기본 구조는 뭐냐? 이와 같음이에요. 이 이와 같음 어떻게 경험하느냐? 저는 이렇게 경험해요. 이렇게 경험시켜 드린다고. 제 영상이나 이런 걸 보셨으면 제가 허공에 뭘 그려보라고 하는 걸 보셨어요? 해보세요. 오늘 차 갖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본인 차 아시죠? 본인 차 종이나 차 디자인이나 색깔. 자, 아마 오늘 낯선 곳에 주차하셨을 때 주차했던 지역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나가서 찾아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내가 주차해 놓은 내 차의 이미지가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죠. 그 마음속이 어디냐고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 시야 안 어딘가에 있죠. 여기가 마음속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릿속이라고 자꾸 생각해. 그건 배운 거고. 우리의 실제 경험은 뭡니까? 내 눈앞이 내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 속에 내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육체 속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 상식적인 수준. 그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내가 있어요. 마치 내 꿈 속에 내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의식 공간이라고 해도 좋아요. 의식이라는 공간 또는 공간 같은 의식이라고 해도 좋아. 근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공간이고 허공이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허공이거든. 아무것도 없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존재하냐? 이런 다양한 있음으로 존재하는 거라. 근데 이 있음은, 이 존재의 대상들은 매일매일 바뀌었어요. 꿈의 내용이 매일매일 바뀌듯이. 우리 연속 드라마가 요즘 오징어 게임이 인기라던데, 오징어 게임이 총 9화인가? 그렇대요. 에피소드가 9개인데 1편, 2편, 3편, 4편 다 에피소드가 다르죠. 기승전결이 있고 막 온갖 사건이 펼쳐져요. 근데 뭡니까? 그 TV 브라운관. 거기서 수많은 색깔과 모양, 피가 튀기기도 하고 막 배경음악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빛깔, 조명이 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언제나 이와 같은 프레임 안에서 다양한 9편의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우리의 오늘은 수만 번이 있었고 꿈은 수만 번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 주차한 차 모양 떠오르는 그런 식이었어요. 여기서. 요게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제가 요거라고 하면 제 의도와 달리 사람들은 이렇게 지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걸 나로 두고 내가 이 허공을 대상으로 의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나까지 여기에 드러난 현상이라고. 그걸 그래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이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내가 주차한 차 모양, 그걸 우리는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는 보살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여성분을. 그러면 저는 보살님의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의식 공간은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죠? 보살님은 근데 똑같은 의식 공간에 떠올랐을 거예요. 예. 아, 여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걸.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살님하고 저하고 의식 공간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예.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두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두 개인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경험은 뭐냐면 내 의식, 내 마음밖에 없어요. 내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은 이럴 거라고 상상하는 거야. 다 각자 하나씩인데 근데 그게 전체로도 하나예요. 그게 이제 아마 인도 철학에도 비슷한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화엄 철학이나 대승에서는 뭐냐면 일체가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다. 여럿이 하나고 하나가 곧 여럿이다. 왜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각자의 이 마음, 이 의식 공간이거든요. 우리 눈앞에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공간적으로 이건 가장자리가 없어요. 그 주차한 차가 떠오르는 이 공간 같은 의식을 확장해 보면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어디서든지 그걸 떠올릴 수 있어.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시야만 돌리면 마치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서 카메라 앵글이 쭉 바뀌면 풍경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풍경에 속는 바람에 변함없는 이 프레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색깔과 모양만 달라질 뿐 내나 똑같은 그 화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화면 속에 나의 일부와 세계가 동시에 출현해요. 나도 이 의식 공간 속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대상으로 알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거라고.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그냥 이거야. 무슨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나는 못 느끼는 미세한 의식의 느낌이나 무슨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예. 그건 뭡니까? 깨어서 하는 분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선문에서 뭐라고 하냐? 석가도 몰랐거늘이란 말을 써요. 석가도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 수 없으면. 근데 바로 그거라고. 그냥 이러함이라고. 뭘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니야. 왜? 그건 화면에 또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잡았다면 그게 잡힌 거다. 뭘 내가 느꼈다, 뭘 알았다면 그건 속은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것들은 만약에 내가 뭘 느꼈다, 뭘 알았다면 그 전과 그 후가 나뉘어요. 그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생겨난 것은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본래 생겨나지 않은 것.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알 수 없음 그 자체.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그 자체. 이건 그래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라마나 말이지, 샹카라의 말인데 라마나가 말해가지고 유명해진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환영이다. 오직 브라만만이 실제다. 근데 세상이 곧 브라만이다. 그런 이 3단 논법이. 그게 그거예요. 바로 이거라고. 이미 그래서 이것은 얻을래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잃어버릴래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만족을 못하는 건 뭐냐? 왜? 나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 내가 이걸 가졌어. I have an idea. 생각도 가져야만 속이 풀려. 뭔가 가져야 된대. 그게 둘이에요, 둘. 항상 근데 가졌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들이에요. 그게 무성한 거예요. 근데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거. 지금 이거예요. 도무지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지금 이거예요. 항상 이와 같아. 이게 삼사라가 곧 니르바나예요. 이 끝없는 윤회. 끝없이 드라마가 1편, 2편, 3편, 4편. 끝없는 계속 반복되는 오늘이에요. 반복되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료함을 느끼기도 하고 막 지루함을 느끼기도 할지 몰라요. 예? 뭔 일이 없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랄지도 모르고. 근데 매냥 변함없는 그거예요. 그걸 선문에서는 인생 100년, 36,500날이에요.
1년 360을 곱하기 100 하면 36,500년. 늘 반복하는 게 다만 이것이다. 다만 이거. 이거죠. 이게 공간적으로 무한이고 시간적으로는 늘 지금. 그걸 영원이라고 해요. 이터너티. 긴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기서 모든 시간이 경험돼요. 과거도 경험되고 현재도 경험되고 미래도 경험돼요. 여기 외에서는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을 경험하는 이 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늘 지금이에요. 이게 그걸 effortless,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는 행위를 안 하는 것 때 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무불이라. 하지 않음도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억지로 말하면 저절로 그러함이에요. 지금 빗길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지금 여기 이 의식 공간에 나타났다 또 사라져요. 근데 저것들은 끊임없이 오고 가요. 대상들은. 근데 그 대상에 대한 자각, 의식 그 자체는 언제나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세계가 꿈처럼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의식이 잠들면 이 표면적인 우리의 의식이 잠들면 이 현상적인 나와 세계는 사라져요. 근데도 나와 세계가 사라졌다는 암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사라졌다면 우리는 잠잤다는 경험, 기억이 없어야 돼. 잠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잔 것 같아. 나와 세계가 사라졌다는 경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생각하면 골치가 아픈데 알아요.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얘가 뭐냐면 이따위 돈이 깨달음이니 뭐 인도 철학, 수행, 불교 관심 없는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요. 잘 잤니?라고. 잘 잤어요. 꿈 꿨니? 물어봐요. 꿈 꿨어요 해도 꿈 꿨어요 대답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꿈 안 꿨어요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꿈꾼지 꿈 안 꿨는지 뭐가 알았어요. 그때 내가 없었는데.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솔직해요. 머리 쓰는 사람들, 특히 구도자들은 구라가 너무 심해.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에 속아요. 그래서 아는 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도자들한테는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모든 구도의 포기와 좌절이거든. 네. 누구도 그걸 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부정하고 돌아서요. 아니야라고 돌아선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근데 거기 잘 보면 내가 뭔가를 끝없이 갈망했었고 그 갈망이 어떻게 보면 그 갈망 때문에 어쩌면 인생이 재밌었을지도 몰라요. 예. 보통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고요. 구도자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만난 저도 뭐 약간의 그런 이상한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실명을 거론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서울에 현정선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대우거사라고 하는 그 제가 선지식이 계셨는데 저도 거기 몇 번을 가봤어요. 한 3번 가봤나? 가봤는데 그때 거기 가보면 이제 쫙 이런 다는 안 그런데 가끔 이제 구도자 스타일의 사람들이 와요. 머리를 빡빡 깎든가 이 패션이 달라요. 그러면은 엄청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 그거죠. 기질이지. 예술가 스타일도 많고 예전에 그 라즈니 씨 그 스타일들 있잖아요. 하고 그것도 뭐 나름대로 낭만적이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뭔가 특별하고 뭔가 색다르고 뭔가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한 추구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닌지 자유스러움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별다른 게 없다는 이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은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사람들한테 잘 권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걸 원하지 않아요. 예. 이걸 알면 다 도망갈 거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알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거다 저거다 막 이렇게. 예. 저도 이제 그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자꾸 뭐 이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알아. 예. 근데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특히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잘 빠지는 오류는 그렇게 분명히 자기가 이론적으로도 경전에서도 이건 얻을 수가 없는 거다. 본래 자기다. 본래 다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뭔가를 끊임없이 하나의 대상으로 찾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 저도 그 사실을 내 실수를 처음 자각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내가 여전히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막 모종의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사라져서 그 체험을 회복하려고 하고 다시 체험하려고 막 했을 때, 근데도 그때는 제 실수를 몰랐어요. 당연히 이건 특별한 체험이고 그 체험이 유지돼야 깨달음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천우신조로 했던 그 기상천외한 체험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은 혼란에 빠지고 다시 마음을 헐떡거리게 되고 또 추구하게 되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체험 또한 내가 한 게 아니었거든. 저절로 그냥 벼락 맞듯이 그냥 찾아온 거였고. 근데도 그걸 생각은 내가 했다고. 꼭 그런 식이야, 꼭 그런 식. 내가 뭘 했다. 내가 가졌다라고 자꾸. 그래서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현실이야말로 가장 냉혹한 스승이거든요. 이 현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 진실 앞에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저항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진실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어떤 그 보배로운 어떤 것을 통해서 뭐가 구간 같은 걸 하나 얻을 줄 아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잔인하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의식의 본질의 이 입장에서는, 진리의 입장에서는 먼지 티끌 하나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냉정하고 잔인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실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뭔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원했던 변화는 아닌데, 우리가 이 진실 앞에, 이 현실 앞에 항복할 때 내가 뭔가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하려는 그런 모든 노력을 쉬게 됐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원했던 변화는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식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실수를 돌아봤을 뿐이에요. 그 실수를 깨우쳐야만 뭐냐, 본래 이렇게 있었던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본래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한 그냥 인정, 자각이에요. 그게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유별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수많은 지금 뭐 명상이니 무슨 수행이니 하는 데서 그들이 말하는 그 공부 내용을 잘 보세요. 결국은 오감과 의식 수준을 벗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초월적인 의식 상태? 그걸 어떻게 알아? 결국 말하는 거 보면은 감각적인 지각에 대한 거나 아니면 인지적인 무슨, 그게 부처님께서 말한 상수. 보통 경험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눈 게 우리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5 경험에 쌓인 무더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경험. 그 다음에 감각작용, 수온. 그 다음에 생각, 상온. 그 다음에 우리 의지 충동, 행온.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식, 우리 분별의식, 인지적인 거. 근데 부처님께서 이 말한 그 상수의 멸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생각과 느낌의 근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과 느낌의 소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것도 또한 느낌, 결국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 뭐가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느낌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의 근원, 생각의 근원. 근데 느낌의 근원, 생각의 근원은 딴 게 아니라 결국 아까 주차한 차가 떠올랐던 그래서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의식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전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느껴서 이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아무것도 못 잡으니까 뭐래. 어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아무것도 못 잡은 거? 아무것도 못 잡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양이 안 찬다고 해야 될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거라. 깨달은 자나 깨닫지 못한 자나 결국 이거라고. 그러니까 진리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근데 평등한데 여기서 차별이지. 금강경에 그래서 일체 성현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는 거라. 이건 똑같은데 사람 뭐라고 할까? 이 입장에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 입장, 이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원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양이 안 차. 이원성은 두 가지예요. 뭐와 오와 레스야. 더, 덜. 원하는 건 더더더고 원치 않는 건 덜덜덜이야. 항상 그런 식이야.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게 끝날 날이 없어요. 많은 착각은 내가 어떤 깨달음이라는 신비한 도깨비방망이를 딱 얻어가지고 내 뜻대로 요리조리 하고 싶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경천동지할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노력의 포기가 깨달음이라고.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본래 이랬다는 얘기예요. 본래.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근데 아직 쥐어지지 않은 생각은 온갖 그럴 거야. 그렇다면 뭐 하려고 공부한 거고. 이게 뭐야. 일체 조사가 나를 속이고 성인들이 나를 속였네. 근데 그렇게라도 말 안 했으면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는 제가 깊이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불교를 공부할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방편설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내 말은 다 방편이다. 내 말을 그래서 경전을 막 외우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선에서는 이 입장에서 보면 우습게 하는 거라. 그 사람들 이걸 모르는구나. 그 말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는 것이지 그 말에는 그게 아무리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지적인 희열을 주는 언어일지라도 그것은 실법이 아니라고. 진실은 말하기 전부터 이렇게 당연한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당연한 사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는 변화가 뭐냐면 모든 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라. 단지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도 우리는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용하냐? 피 터지게 저항하다가 수용하느냐?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수용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어차피 일이 돼 있다니까. 그게 모든 종교 그 창시자들의 설화 가운데 불교 석가모니 설화처럼 이렇게 심심한 설화가 어딨냐 이거예요. 일개 도시국가였지만 카필라국의 왕저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가 29세 집 나가서 쎄 빠지게 고생해서 길바닥에서 자빠져 죽는 거. 하다못해 저 유대 땅의 사막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는 하늘로라도 올라갔다고 하고 그런 소리가 있는데 무슨 도교 전통에서는 어디 자미천공 어디로 간다고 그러고 막 기운을 해서 뭐 양신을 해가지고 그런다 하는데 여기는 너무 잔인하게 보니까 80살에 식중독으로 골골할 때 옆으로
쓰러져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생로병사. 그가 무슨 자기를 초월적으로 법신을 육신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어디 도솔천 내원궁으로 갔다. 그럼 후대에 만든 전설적인 얘기고, 부처님의 설화는 대승이든 소승이든 북방이든 남방이든 거의 동일해요. 약간의 디테일 차이만 있지만 그 부처님이 이 불교의 이 진리에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 프로토타입, 아주 원형이라고, 원형. 간절한 발심. 그가 왕자 출신을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물질적 부와 권력도 인간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근데 비교적 이른 나이에 깨달았어. 29살이었으니까. 인생의 절정기 아니었어요? 29이면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직 노쇠하지도 않았고, 한참 혈기왕성하고, 그에게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권력과 부, 젊음과 건강, 아내 다 있어요. 모든 욕망을, 감각적 욕망을 다 충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찍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도 뭡니까? 별 수 없었던 인간이야. 끊임없이 찾았어요. 끊임없이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고 고행을 하고. 그게 뭡니까?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얻으려는 그런 짓거리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건 다 무상한 거예요. 생겨난 모든 것은 파괴되고, 성취한 모든 것은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잖아요. 그가 아무리 뭐 전 세계 권력자건 뭐건 간에 죽음 앞에서 모든 게 그냥 무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절망감 앞에서. 그래서 그걸 초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도 초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수많은 구도자들이 다 그런 걸 원해요. 뭔가 다른 걸 원해. 근데 진리는 그 석가모니가 그래서 35살에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뤘던 정각의 내용은 뭐냐면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뭐냐면 연기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이 현상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이게 고정불변하고 독립적 실체라는 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연기라고 한 거고, 그것을 후대에 이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사유한 게 이게 공성에 대한 사유거든요. 연기가 그대로 공이다. 왜냐면 아무 실체 없고, 그래서 가장 흡사한 비유가 꿈과 환상, 신기루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꿈이 제일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현상의 우리 삶이랑 꿈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하나도 뭐 얻은 게 없고, 많은 수많은 경전 속에 뭐 석가모니의 초월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막 신통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큰 이야기 줄거리를 관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주 평범한 삶이에요. 그도 밥 먹고 병을 앓았고 생로병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걸 아주 강조해요. 부처님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었다. 그래서 생로병사, 생사 그대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상을 보이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걸 화연했다고 해요. 화신, 아바타라고. 그래서 화연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똑같은 삶을 보여줬어요. 우리랑 한치도 다름없어요. 근데 바로 그게 진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하고 전혀 달라. 항상 우리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 다른 존재가 되려는 그게 뭔가, 그걸 헛애라고 하는 거예요. 헛애.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자기 개발이나 무슨 자기 변형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미망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생각만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똑같은 걸, 비슷한 장난, 진짜 오징어 게임 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만족이 올 거라고. 아니에요. 영원히 쉬워지지 않아요. 영원히 불만족이라. 근데 완전히 관점을 달리 해보면 지금 이미 우리한테 이렇게요. 이미 우리한테 우리 자신으로 있는 거. 제가 그 영국의 도예가이자 이 영적인 지도자
루퍼트 스파이라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많은 그 시사점을 줬던 분이에요. 제가 한참 그 혼란에 빠졌다가 그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렇게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이대로라니.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참 주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쯤 걸린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단순한 사실에 항복하기에 너무 오랜 저항,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이 마음이 그걸 전통적인 표현은 이 식심이 이렇게 가라앉아야 된다. 이 식심이 뭐냐면 분별해서 알려는 막 분별심이거든요. 이 분별심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지. 그래서 이걸 해인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물결이 촥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 모든 현상이 거울에 상비치듯이 쫙 드러난다. 이제 진리가 그제서야 확연하게 이제 드러난다. 그거는 뭘 새롭게 아는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되었던 당연한 알미고 그래서 알았지만 안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이 선전통일을 잘 제가 여러 나름대로는 저도 19살 때부터 라즈니시부터 시작해서 쫙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찾아봤거든요. 근데 결국엔 선전통이 귀착한 이유가 선전통만큼 다양하고 그다음 심도 있는 가르침이 없어요.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에서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어 문자 가운데 이 선전통에 오면 죽음말, 산말이란 말이 있어요. 삭구와 활구란 말이 있어요. 죽음말은 뭐냐면 그 말을 듣거나 읽게 되면 더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 그건 죽음말이고. 산말은 뭐냐면 그 산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죽음말들이 깨부서지는 거. 그러면서 그 산말 때문에 의미가 개념으로 와도 그 말이 또 다른 말로 남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내가 갖고 있는지 몰랐던 개념들이 팍 박살나니까 개념이 사라지니까 생각이 이 눈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분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이걸 알려고 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또는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전부 생각이에요. 왜? 생각이 땅땅땅 이거 해주길 바라고 있는 한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산말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팍 깨져. 그러면 뭡니까? 그 생각이란 아주 미세한 유리창 같은 분명히 내가 알긴 하는데 잘 확실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생각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박살나면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생각만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살내주는 말이 저한테는 수많은 힌트들이 있는데 조주가 남전을 찾아뵀을 때 남전이 그랬어요. 이거는 알고 모르게 속하지 않는다. 이걸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고 모르고 그럼 또 생각하면 그러면 죽은 말이 돼. 근데 이거라고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생각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가지고 내 인생 문제, 내 괴로움이 해결될까? 생각이 자꾸 이걸 판정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빌라도 정도. 진리를 재판한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가리왕, 인욕선인을 자른다고 분별하는 거라. 금강경, 인욕선인, 가리왕 서로 아세요? 가리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칼리. 그 가리왕이 사냥을 나섰어요. 사냥이 뭡니까? 대상을 쫓는 거야. 우리 분별의식이랑. 그래, 대상을 쫓던 가리왕이 어느 날 사냥터에서 지쳐 잠들어. 이게 분별심이 싹 잠드니까 그제서야 인욕선인, 욕됨을 참는 이 진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등장해서 그 칼리를 그 가리왕을 시중들던 그 궁녀들이 다 이쪽 가 있으니까 거기 가만히 요 편안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 시기 질투 분노해가지고 넌 누구냐? 그래서 인욕선이 되니까 네가 인욕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걸 시험해요. 그래서 사지를 할절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그게 뭡니까? 진리를 분석적으로 알려는 인간의 가르침. 근데 진리는 그렇게 해봤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 설화에서 인욕선은 고통을 전혀 안 느껴요.
그리고 전혀 분노하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 인욕선인을 해했던 칼리의 뭐 팔이 떨어져 나갔다나 어쨌든. 그래 나중에 그 인욕선인 원상태로 돌아오고 뭐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통해서 이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상대적인 명확함이 아니라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함이라고. 왜냐하면 의심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유를 들라니까 벽암록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래요. 답답한 소리나 한다고. 제가 여기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께 그냥 손등 한번 눌러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란 게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등을 눌렀어요. 근데 몇 분이나 제 참뜻을 알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거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는 정말 우스운 게임이야. 왜냐면 제 의도를 아실 테니까. 제가 손등을 누르는 뜻은 손등 누르기 전을 가르쳐 줌이라고. 이걸 가르쳐 주려고 M1 맞나요? M1 손등을 누른다니까. 그게 부처님의 설법이 그거라고요. 방편설이 뭐냐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84,049년 동안 M1 소리를 하신 거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 말에는 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액기스로 쭉 뽑아낸 게 중국 가나순의 화두예요. 왜 계획엔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없다 했네. 부처가 뭐냐고 했는데 마삼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손등 누르는 거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무마삼근 한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거에 속지 않으면 이미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근데도 항상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아는 항상 둘이 돼야만 존재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있는 거야. 그래야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실체라는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대상이 필요합니다. 항상 대상을 원해. 그게 뭐냐?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야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안다니까. 내가 무상한 존재란 걸. 내가 유한한 존재란 걸 알아. 그래서 그 유한함을, 그 필멸의 공포, 언젠간 내가 소멸할 거란 공포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 아닌 것에 대한 욕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럴 때만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한테 어릴 때 안정감을 줬던 게 침냄새 꼴꼴 나는 아기 포대기든지 애착 인형이든지 엄마 품속이든지 좌우지간 그 대용물을 지금 어른들 돼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싶고 뭔가를 느끼고 싶고 그래야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대상에 대한 추구를 쉬지 못했어요. 자기 존재 그 자체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루퍼트 얘기하다 말했죠. 루퍼트의 최신작이 Being Myself예요. 그 책 안 읽어봐도 돼. 제목만 알면 돼. Being Myself.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임. 그게 I am that I am이라. 나는 나야. 그 당연한 감각 있잖아요. 그게 이거라고. 내가 나라는. 이거라고.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느껴진다니까. 이렇게.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느껴진다는 바로 그 느낌이라고. 그게 상수의 멸이라고. 나 아닌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초록색이고, 연초록색? 크기는 한 12cm, 15cm? 질량은 한 5, 600g?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잖아요. 나는 키가 160 얼마에 몸무게가 얼마고 뭐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무슨 색깔 옷을 입었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그건 뭐냐고. 내가 나인지 아는 그건 뭐냐고. 알려지는 나는 끝없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한 점이었어. 태어날 때 한 3, 4kg 됐겠지. 그 다음 길이 한 5, 60cm. 근데 그것은 끊임없이 무게든 질량이든 뭐 하다못해 머리 색깔이든 사마귀가 났다 없어졌든 변했는데 그 모든 걸 알고 있던 being myself, 나 자신임 이 자체는 어떻게 달라져요? 그걸 손등을 누름으로써 가르쳐 주려는 게 바로 나 자신 그 자체. 근데 이걸 딱 알고 나면 누르기 전에도 이거였어. 누를 때도 그 상태고 때도 그 상태야. 이걸 좀 확대해 보면 기쁨이 오기 전에도 이 상태였어요. 기쁨이 찾아와도 이 상태야.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도 그 상태는 허물어지지 않아요. 불행이 오기 전에도 이랬어. 불행이 와도 이래. 불행이 사라져도 이래. 이건 그래서 손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전통에는 이건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신의 영역이라고. 여기에 인간적인 그걸 둘 수가 없다고. 그것이 남아있는 한 그것 때문에 한 티끌이 눈을 가리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그 티끌 때문에 온 세계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맑은 눈으로 떠라. 지금 그냥 이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 상태는 제가 존재 상태라는 더러운 말을 여기다 허공에다가 내가 똥물을 뿌려도 허공은 똥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존재 상태란 말은 말일 뿐이야. 근데 본인의 경험을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고요. 아무리 벼락 같은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이걸로 알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당연한 이걸 서양 사람들 어웨어니스라고 하거든요. 그건 컨셔스니스라고 돼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그런 경험을 내가 안 거잖아. 지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손등 누른 거랑 뭐가 다르냐고. 무슨 뭐 어떤 환영을 봤다, 빛을 봤다,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무슨 냄새를 느꼈다, 어떤 쿤달리니가 상승하는 걸 느꼈다, 온 우주와 그냥 녹아드는 합일의 체험을 했다? 이거하고 뭐가 달라? 느낌을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 느끼기 전에 뭐였냐고. 그리고 그 느낌을 뭘로 알았냐고. 이거잖아. 내가 잠들었어도 잠든 거 아는 거. 잠든 상태는 뭡니까? 아무 생각과 느낌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도 그걸 알잖아. 그 알문 언제나 있어요. 모든 경험의 배후에 항상 있어. 그건 내가 아닌 진짜 나지. 이제까지 알던 내가 아닌 정말 나지. 근데 그 나는 나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지. 그것이 나를 알고 있지. 이 나를 알고 있지. 나는 그를 알 수가 없지. 근데 바로 그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let it be, let go, 냅둬요, 내비둬. 그저 존재하라. 근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Be still and know I am God.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곧 신임을 알라. 그거에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보다 더 이상한 게임이지. 뭔가를 찾으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출발했는데 결국 출발했던 그 자리, 그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예요. 이 원상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매 순간 그 자리야.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직선이면 처음, 중간, 끝이 있겠지만 여긴 처음, 중간, 끝이 없어요. 영원의 기라. 언제나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원만하다고. 그게 대원만, 대구경, 티베트 불교의 정점에 있는 족첸이라는 것도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이 큰 작용, 이 거대한 무드라란 말이에요. 네? 우리 선에서는 대기대용이라고 해요. 대기대용.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식 하잖아요. 이 주장제를 탁 들어올리면 이 주장제 끝에 3천 대천세계가 다 따라 올라오고 뭐 이런 식의 하는 게 그게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예? 우리는 이 대상 경계를 쫓아서 솟고 있지만 바로 이 모든 변화가 펼쳐지고 있는 자기 눈앞을 이게 정지된 게 아니에요. 우리 TV 화면에 옛날 제가 다녔던 삼류극장은 삼류극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영화가 릴 필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열심히 막 색깔과 모양 있고 사운드가 있다가 갑자기 흰 화면이나 아니면 빗줄기 내리는 검은 화면이 쫙 펼쳐지잖아요. 응? 근데 그게 정지 화면이 아니라고. 예를 들면 우리 옛날 TV 같은 경우는 삐 해가지고 화면 조정 시간 해가지고 그리고 아직 방송 시간 전이라면 화면이 정지된 줄 아는데 아니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대기 대응 이 큰 작용은 멈춰 있지 않아요. 그게 무상의 본질이라. 예. 그 무상을 그대로 뒤집으면 그대로 상이라.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말한 무상, 고, 무와 그 다음에 더러움. 이 네 가지를 뒤집으면, 무상을 뒤집으면 무상이 그대로 이 영원 항상함이에요. 상. 그 다음에 무아가 곧 나, 아. 그 다음에 괴로움이 즐거움, 지복, 안 한다. 그 다음에 더러움이 깨끗함. 그래서 상락아정. 그걸 열반사닥이라고 하거든요. 이대로가 대승불교의 정점은 뭐냐면 이대로가 그대로다. 그대로가 이대로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 끝없는 윤회 자체가 바로 이 열반에 우리는 이 열반의 이 고요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현상세계에 그 춤을 추고 있는 거라. 춤추는 시바상이 표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끝없는 춤이라고 하는 끝없는 작용이 펼쳐지고 있어. 근데 아무리 작용이 펼쳐졌지만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을 9회까지 다 봤어. 피가 튀기고 낭자하고 눈물도 찔찔 짜고 막 울고 웃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TV 브라운관 한번 딱 만져보라요. 그대로 그냥 그 화면 그대로예요. 우리 의식의 공간을 딱 만져봐요. 경봉 스님 열반하셨을 때 명정 스님이란 시자가 그랬어요. 스님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져봐라. 스님을 보고 싶은데 왜 밤 12시에 문빗장을 만져봐요? 만져보면 알아요. 차가워. 거기 있다니까. 그 알면 스님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지면 서늘한 차가움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건 이거고 이걸 통해서 알려주려는 건 본래 있던 이거라. 그러니까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지라는 소리를 아는 사람은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땅바닥 한번 만져봤대. 석가모니가 깨달음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이가 마군을 이끌고 그래서 불교에서 마군이라고 말하는 게 마군이에요. 마군. 마의 군대로 악마의 군대가 그게 뭡니까? 석가모니 내면에 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들끓어오른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정한 상태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막 분노, 증오, 막 욕망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자신의 5딸인가 보내서 유혹하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정각을 이룰 것 같아. 그래서 그 마군의 수장이었던 파순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석가모니 자기 자신이에요. 그 리틀 붓다라는 영화 보면 아주 아름답게 영상화되어 있어요. 그 상상력이 놀라워요. 거기 보면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마군의 공격을 받고 이제 마군의 공격이 잠잠했는데 그 비가 막 왔거든요. 불화살 쏘는데 그게 꽃송이로 변하고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래서 그 보리수 아래 나무 그루터기에 물이 고여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선정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자기가 그 물에 비친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손을 대니까 그 물 속에서 자기의 이미지가 자기를 손을 잡아.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또 다른 자기가 이렇게 마주봐요. 너무 그게 파순이야.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마왕의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자기의 내면의 자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마왕 파순이가 마지막 공격이 그거였어요. 네가 깨달았던 게 어떻게 증명할래? 너의 착각일 수 있잖아. 그게 생각이 마지막 방해물이에요. 그때 석가모니가 오른손으로 땅을 짚어요. 그거라니까. 이거라니까. 경전에서는 땅의 신을 불러서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했다는데 그건 설화 신화적인 해석이고 깨달음이 별게 아니에요. 이 알미라고. 이 명백한 알미라고. 이건 파괴되지 않아요. 잔악계나 여일하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건 뭡니까? 의식과 감각의 대상이라. 그건 대상들은 모두 무성이에요. 둘은 상대적인 것들은 다 변화하고 파괴돼. 어떤 것도 우리한테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만족이란 걸 인간적인 만족이라고 착각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국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잔인해. 그걸 이제 성서에서는 분노하신 여호와 물과 불로 싹 쓸어버렸나. 도가에서는 천지는 불인 인자하지 않다 그랬어요. 네, 우리의 인간적인 그거 있잖아요. 기대고 의지하려는 속성. 위안을 바라고 만족을 바라는 그 속성. 근데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 불만족의 근원 아니에요. 이랬으면 저랬으면. 그 마음이 고통이지. 그걸 떠나서 고통이 있어요? 이랬으면 저랬으면 없는 상태가 열반의 상태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가 뭡니까? 지금 이 상태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생각이 몽골몽골 하면서 여기를 물들여요. 이랬으면 저랬으면. 욕망이 흔들린다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알긴 알았어. 그래 이건 것 같아. 그런데도 몽골몽골 솟아오른 여기에 여지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 앞에서 좌절한다고요. 저한테는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고 지금도 일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것뿐. 그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러올 때는 여기로 딱 도망가서 이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착 녹여버리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테크닉이나 수단 방법에 근데 이 선불교나 이쪽에는 테크닉이 없어요. 수행이 없다.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 문턱까지 왔다 돌아서요. 그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어. 설사 그 문턱을 넘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아요. MSG를 안 친다니까.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발견한 대로, 제가 공부한 그대로 그냥 가감 없이 들려드린 거예요. 어떤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걸 안 해요. 왜냐면 이건 그러거나 말거나 인간은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소유물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진정한 구도자라면 언젠가 스스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결국 진짜 진실한 것을 추구한 사람은 결국 이 정점, 산을 오르고 아무리 낭떠러지 길이고 아무리 길도 없는 길이지만 헤치고 오르다 보면 언젠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한 치 앞도 갈 수 없고 한 치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피크가 있다고. 딱 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라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이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잃어버린 옛 기억을 떠올린 것과 같다.
그제서야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 이것이 항상 배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이란 화면에, 생각이란 뜬구름에 관심이 가 있을 때 그 허공 같은 배경을 잠시 놓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 경험이 어땠냐면 어린 시절의 경험하고 아주 흡사해요. 어린 시절 그 이유 없이 행복했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맨날 엄마 아빠 싸우는 그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고요했던 순간들. 이유 없이 그냥 행복했던 순간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황금 시절이라고 했던, 그냥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 사이로 먼지가 빛나면서 이렇게 부유하던 그 먼지를 볼 때 이유 없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경전을 읽다 보니까 석가모니도 그런 경험을 했더라니까. 산매 수행하다가, 고행하다가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져서 수자타가 우유죽 그거 먹고 그 기운을 차리고 문득 옛날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 잠부나무 아래에서 아버지 농경제 따라갔던 어린 시절에 이유 없이 행복했던 그 기억. 자연스러운 우리의 선정, 본래 선정 상태. 그게 생각과 느낌이 없을 때만 있는 바로 그 상태. 그걸 기억한 거야. 기억해낸 거라, 기억한 거.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와 흡사해. 그래서 나 어린 시절에 늘 여기 있었는데 이제 알아보는 거야. 언제부턴가 내가 이걸 까맣게 까먹고 있었어.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깨닫고 나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신비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이걸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깨달음이라고 한 건 지극히 당연한 상태가 되는 거고, 본래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본래 이 의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 집착의 문제예요. 그것을 나 또는 내 것으로 집착하는 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내려놓으라, 방아착하라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유일하게 강조하는 거, 모든 종교 전통에서 유일하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리에 대한 애타는 간절한 발심.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발심은 언제 생기냐? 이 현실의 고통이 그 발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불교 전통에서는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제일 첫 번째.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게 성스러운 진리예요, 성스러운 진리.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이 고통 너머에 이 본래 이 깨달음, 본래 우리의 신성, 다른 전통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원하고 무한한 측면을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 전통에서 무지, 무명, 우리가 미혹, 미망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주 낮은 의식 수준에서는 그걸 이원적으로 생각하다가 사람들의 의식과 인지가 발달하면서 보면 의식 그 자체, 의식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그 자각, 그 열림이 생긴 거예요. 대상이 아닌 의식 그 자체. 지금 의식하고 있음 그 자체. 나 자신임 그 자체. 내가 나라는 이 단순하고 당연한 이 느낌. 그게 지금이란 느낌이에요. 여기라는 느낌. 언제나 변함없는 나예요. 나이 먹지 않는 나라는 느낌.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신체 감각이거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감각과 이 변화는 노쇠해진다는 또는 감정이 우울해진다는 그런 의식의 내용물과 상관없이 영원히 그냥 현재 지금 나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내가 나라는 그 느낌이야. 그게 제가 손등 눌러서 가르쳐 드리려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걸 아셨다면 이건 알 필요가 없었던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듯 본래 자기로 돌아왔다. 손등 한번 눌러드려요? 네? 근데 이게
직접적인 이런 거 없이도 왜냐하면 결국 봐요. 우리는 결코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 나로서 있다고요. 이걸로 있다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친숙한 경험이에요. 친숙하다고. 너무너무 친숙해서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항상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변화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 안방이나 거실에 있는 TV 브라운관을 예를 들자면 TV 브라운관은 그대로 있어요. 그게 꺼져 있을 때를 우리가 잠의 상태, 켜져 있을 때를 깨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혼선이 돼가지고 치직거리면서 두 개나 뭐 영상이 희미하게 나오고 꿈꾸는 상태로 칩시다. 어떤 상태든 화면이 팍 꺼져가지고 시꺼먼 상태든 뭐 지직거리면서 두 개의 영상이 겹쳐 보이는 상태든 아니면 선명하게 막 고화질로 하는 상태든 그 TV 브라운관을 떠날 수 없어요. 그 의식의 기본 상태. 마찬가지로 우리 잠꿈 깨미라고 하는 우리 의식의 그 모든 그 변화하는 그 부분에 늘 이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는 잠이나 꿈이나 게임처럼 변화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없음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알 수 없음 속에 그냥 녹아 들어가고 느낌이 없다는 그거에 그냥 말로 표현 못해. 그래서 그냥 이거라고 할 뿐이에요. 이거에 대한 뭐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이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장면이 TV 브라운관이지. 한 장면도 TV 브라운관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 그 장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걸 하나 따로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은 지나가고 딴 장면은 그때 그 장면이 좋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을 부정하고 없는 이미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늘 지금이면서 늘 이와 같음이면서 보살님은 보살님 할 말 많을 텐데. 응? 예.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알겠고 챙겨지는데 화가 났을 때 어디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어디 가고 없고 그러니까 봐요. 지금 봐요. 가만히 있을 때 그 자리가 뭐 챙겨지고 알겠다 이거고 화가 나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제 뭐 이게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걸 아까 제 말이 그거예요. 어떤 장면을 그거라고 생각한 거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게 아니지. 그런 식으로 판단.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TV 브라운관 비유가 뭐냐면 이 장면이든 그 장면이든 한 브라운관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전 이거라고 말하는데 자꾸 왜냐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결론이 난 모르는구나. 안다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다. 이걸 그러니까 봐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알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니까 널뛰기를 한다니까 알면 모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모르네. 그게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이걸 내 거 못 만든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봐요. 지금 눈앞에 버스 지나가요. 어떤 미친놈은 성질을 내고 있고. 이럴 뿐이라고요. 여기 저도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도깨비방망이 얻을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석가모니도 못 피해갔어요. 석가모니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사촌이란 놈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 자기 고국은
응? 자기 눈앞에서 멸망하고 자기 형제 친족들 다 몰살당하고. 그가 그런 고통을 어떻게 사겠을까? 자기 육신의 노쇠함을 느껴가지고 고통 속에서 아난한테 말 안 되면 경전에 나와요. 몸이 아프다. 마을에 가서 우유 좀 구해다가. 열반하는 지점까지 걸어가면서 그 말했던 그 80 먹은 그 노비구의 고백 있잖아요. 지금 뭐 부서진 수레를 노끈과 가죽끈으로 겨우 묶어서 겨우 가는 것 같다. 그는 갱년기 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도 허기, 배고픔, 욕망 다 느꼈어요. 그걸 그냥 느꼈을 뿐이야. 그걸 이래선 안 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무아란 말이에요. 무상무아를 깨친 사람. 똑같단 말이에요.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무상무아예요. 예? 근데 못 깨쳤다는 건 뭐냐? 무상무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라. 아니야, 이건 변함없어야 돼. 당신이 나를 배신해서는 안 돼. 이따위 생각하는 거야. 왜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해도 되지. 왜 드라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왜 내가 가진 건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어리석음 아니에요? 아주 유치한 생각 아니냐고요. 우리가 나이만 먹어도 사람들이 많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이 먹음이라는 세월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실과 실패를 경험해요.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말했더라?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내가 이런 멋진 말도 알고 있어요. 니체인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숨겨져 있거나 경전 속에 있거나 특별한 수행 비법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드러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도 글자 뭐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가 이 삶이라는 냉혹한 스승 밑에서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내가 알던 모든 수행과 모든 경전을 버리고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리얼 라이프라고요. 드라마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이에요. 아파요. 목이 물리고 씁쓸해요. 그게 인생이죠. 왜 거짓을 살려고 그래요? 삶이 주는 모든 것. 네? 우리가 여행 가서 그런 거 하잖아요. 여행 가서 집에 있는 것처럼 하려면 왜 여행을 가요? 난 저 음식 냄새 나서 못 먹겠어. 뭐 저런 걸 이러려면 여행을 왜 가냐고. 우리가 인생을 왜 사냐 이거예요. 죽은 듯이 살려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건 단순해요. 피 튀기는 오징어 게임에서 피 튀길 때 오징어 게임 그 화면 만져보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감정이 일어날 때 땅바닥을 만져보라. 화가 날 때 잃어버렸다고요? 어떻게 잃어버려요? 화로 그렇게 등장하고 그렇게 쌩쌩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모양만 바꿀. 왜냐하면 이건 진리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모양이 그거예요. 브라운관은 모양이 없어요. 봐요. 우리는 TV 브라운관이니까 새까맣게 꺼진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브라운관의 본래 모양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브라운관을 그러는데 우리 의식을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수 의식, 청정한 의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말을 오해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상태를 따로 하나 또 선정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청정하기 때문에 다 물든다고요. 예? 거울 없어요? 거울에 모양이 없는 거울이 있냐고. 저 뒤에 있네. 이미지가 비치지 않는 거울이 있냐고요. 근데 모든 이미지가 비쳐도 우리는 뭡니까? 거울 자체에는 아무 이미지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니까. 뭘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아무 아는 것도 없어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야.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 거. 근데도 우리는 하나를 잡으면 그래서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나머지는 전부 이거 아닌 게 돼. 그래서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은 진정한 깨달음을 가기 직전에 뭡니까? 그 깨달음을 버려버린다고. 이걸 잡으면 진리의 구속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게 넘기 힘든 고개라고. 내 걸로 만들 생각하지 말라고요. 대부분 봐요. 이 영적 사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탐낼 만한 어떤 경험을 한 자가 그 경험을 유도해 주면서 사적 이익 취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단계화랑 뭐가 달라요? 그 사람도 많이 꼬라 박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꼬라 박히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라면 누가 그런 데 갖다 꼬라 박겠어요? 근데 잘 탐구해봐요. 이거 이상 있나? 이게 위아래가 없는 평등한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을 정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라고요. 인간적인 이해나 인간적인 욕망은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타 전통, 이걸 이제 하나의 신성으로 표현하는 전통에서는 그 인간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 이 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 한 물건도 여기에 가져올 수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한 법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본래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에 대한 추구 완전히. 그래서 뭡니까? 진짜 깨닫고 나면 깨달았단 말을 못 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막 뭐 밧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짓거리도 못 해. 내가 그냥 나라는 게 뭐 특별해요? 난 그냥 나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난 그냥 나예요. 이런 실험 해보실래요? 도마 위에 손가락 올리고 부엌칼로 새끼손가락부터 잘라봐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나라는 느낌이 훼손당하는지. 새끼손가락 자른 거 너무 잔인하니까. 좀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는 없어서 그런데 머리털을 하나씩 뽑아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봐요. 이거라고 하면 무슨 특별한 느낌이 없죠?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죠? 그거라니까. 그게 나란 존재예요. 여기서 대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상들이. 머리털을 뽑아봐요. 그러면 머리털을 뽑을 때 팽팽한 긴장감, 약간의 통증, 그런 감각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이걸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상으로 잡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와 그것이라는 이원성이 등장해. 이 비이원성 속에서 이원성이 등장한다고. 그게 꿈의 논리라고요. 아까 말했던 게 나만 등장하거나 세계만 등장하는 없는 꿈이 뭡니까? 항상 쌍으로, 연기로 이것과 저것의 관계로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분리감이라고 하는 이 환영이 생기는 거야. 분리는 없다니까요. 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이 천차만별의 나 따로 있고 고독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로움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잠만 들면 싹 사라지잖아요. 꿈속에까지 따르던 그 분별이. 근데 봐요. 그게 감각의 변화잖아요. 네? 깨어있을 때는 요즘 돈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인간관계 문제로 막 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막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다가 어느 날 깜빡 잠들었어. 그래서 딱 깨보니까 내가 좀 졸았네? 잤네?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못 느꼈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TV가 열심히 이렇게 켜 있다가 탁 꺼진 거야. 근데 늘 그 브라운관은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새까만 브라운관이든 막 화면에 있는 브라운관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브라운관의 본질 자체. 이걸 의식의 본질 그 자체. 제가 이런 걸 막 침튀기면서 얘기하면 열심히 얘기하면 그 제일 힘 빠지는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드라마 속에 이정재가 자기가 드라마의 일부잖아요. 브라운 속 일부야. 이정재가 난 어떻게 살죠? 이런 건 똑같아. 나하고 이정재하고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는 둘이 아니에요. 내가 곧 오징어 게임이고 오징어 게임이 이정재라고. 항상
이정재와 오징어 게임은 같이 나타나다가 같이 사라져요. 환영이라고. 이정재는 드라마 속에 조건화된 이정재 찌질하고 못나고 정도 많고 나약한 인간. 하지만 그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체 드라마의 일부로서 꿈으로서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달라질 거예요. 봐요. 이거 옛날에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썼던 수술법문이라는 것을 제가 재해석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 오른쪽 팔이 없어졌어. 그래 러시아 사람 팔을 갖다 끼우자. 왼쪽 팔 없어졌어. 중국 사람 팔 끼우자. 심장이 잘못됐어. 인공심장 갖다 끼우자. 콩팥 잘못됐어. 뭐 캄보디아 사람 거 끼우자. 다리가 잘못됐어. 미국 사람 거. 한쪽은 백인, 한쪽 흑인 끼우자. 이 감각이 달라질 거예요. 응?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봐. 아까 새끼손가락 안 잘라봐도 머리카락만 잘라봐도 부증불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존재 감각은. 사지를 다 바꿔도 심지어는 보살님이 남자가 되고 제가 여자가 돼도 이 내가 나라는 감각은 안 달라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본성의 감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시한 채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건 자동이거든. 여러분이 잠잤을 때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한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숨쉬게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생각은 절대 못해요. 생각은 잠만 들면 자리를 비우는 놈인데 어디 이 호흡을 맡기고 심장 운동을 맡겨요. 생명의 중요한 것을. 이거는 내 생명, 내 의식하고 내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손톱 자르고 머리카락 자르는 건 내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뭡니까? 이 생명 현상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생명.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고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예수가 마지막 시험을 받은 거 있잖아요.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가기 직전에 그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인간. 죽음을 알고 있거든. 자기는 곧 끌려가면 죽을 거란 걸 알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까 말했잖아요. 사는 건 똑같아요. 끝까지 저항하다가 가느냐, 저항 없이 삶에 수순하느냐.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게 허용되기 때문에 마음껏. 경봉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무대를 배경 삼아 마음껏 연극 잘하고 가라. 우리가 막 울면서 근심 걱정돼서 살려고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다. 삶은 축제고 축복이에요. 네?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한번 구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멋지게 살다 가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네? 저 건너 화단에 있는 장미를 부러워하는 이런 들꽃처럼 살지 마세요. 안데르센 동화가 참 영적인 게 많은데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란 동화 아시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는 항상 어렸을 때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불행의 근원은 뭐냐면 타자들이 못생겼어라는 말이었어요. 본인은 자신의 못생김을 몰랐어요. 근데 바깥에서 자기 엄마라고 믿었던 오리가, 자기 형제라고 믿었던 오리가 농장의 소와 말과, 그래서 자기는 못생긴 줄 알았던 거예요. 못생긴. 그 생각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스스로 괴로워했잖아요. 그 마지막 그 동화의 끝장면 알잖아요.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어느 호숫가에서 혼자 외톨이가 돼서 저 혼자만 이제 외톨이에서 살다가 그 호숫가에 아주 희고 아름다운 우아한 새 한 마리가 날라오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난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가면은 또 떠나버릴까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때 물을 보니까 자기가 그 새야. 희고 아름다운 우아한 새. 난 그냥 나였어요. 내가 그냥 나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확인. 나하고의 투쟁이 끝나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뭐 예쁘게 만들거나 가치 있게 만들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존재 감각은
유일무이해요. 그래서 우주에 둘이 없는 물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거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노력 안 했는데. 난 비열하고 쫀쫀하고 아주 어쩌면 추악할지도 모르는 인간인데 나한테 이게 주어져 있어. 데레사 수녀나 뭐 어떤 사람들하고 아무 차별이 없는 이게 주어져 있어요. 모든 다른 전통에서 내가 곧 신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모든 창조와 파괴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새롭게 얻은 게 아니라 본래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던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갈 필요 없어요. 어딜 가든 이 자리일 테니까. 걸어서 뭐 세상 속으로 TV 보세요. 인도네시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화면이에요. 바깥에 풍경만 달라졌을 거예요. 여기서 멀리서 오신 분들, 아니 요 가까운 근처에 계신 분들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세요. 언제나 내 눈앞을 지금 여기라는 이 존재의 감각을 떠난 건 없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걸 알지 못해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 이상 알 수 없다니까. 이게 석가도 몰랐어요. 많은 선사들이 깨닫고 나서 그 제자의 깨달음을 점검할 때 그런 거예요. 이건 일천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천성도 알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왜? 오로지 알 자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아는 자예요. 이 아는 자를 다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느껴지는 모든 건 대상이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아니라니까. 몰랐어요 하는 사람은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맥 빠지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를 정화시키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천도도 지내지 않고 참선도 하지 않고 산매에 들지도 않고 뭐 고행도 하지 않고 삼천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요. 왜? 비운 오리 새끼처럼 세뇌당하니까 넌 더러워, 넌 못났어, 넌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뭘 하래. 행위가 업이에요. 업을 지으래. 석가모니 오도성에 업 짓는 자요, 행위자요 란 말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건 꿈 같고 환상 같아요. 영화 속의 등장인물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지 실제로 그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항상 대상을 향한 행위예요.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려고 한다고. 항상 대상을 소유하고 파악하려고 해요. 분석하려고 한다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겨우 존재한다는 감각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오늘 저녁에 잠들면 사라질 것들. 여러분 인생이란 게 한낱 기억에 불과하다는 사실 모르세요? 네? 아까 김해에서 오신 보살님이 준 귤 까먹은 기억.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일의 실제가 뭡니까? 분명히 그 손톱으로 그 향긋한 귤 껍질 깔 때 그 감각, 손톱 끝에 묻은 냄새, 그 달콤한 맛 다 있죠.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있어요? 이미지밖에 남지 않았죠. 꿈, 환상 아니에요? 기억 아니에요? 근데 그 꿈과 환상, 기억이 어디에 의지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꿈과 환상이 지금 분명히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있었어요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있다고 추론한 거잖아요. 그게 꿈속에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내놔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놔봐.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짜 줄 수 있어. 여기 있다. 귤을 주지도 못하고 그 맛을 주지 못해. 근데 그 모든 게 의지에는 이거는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줄래야 줄 수 없고 받을래야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주고받는 게 없어요. 줘도 준 게 아니고 받아도 받은 게 아니라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가르쳐줬지만 가르쳐준 게 없어. 왜? 이거밖에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었거든. 이게 나의 진짜 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참다운 정체성.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찾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찾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얻었다고 하지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말 안 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미친놈이지. 그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참 죄송하지만 엄연한 사실을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본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져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남는 것은 그냥 기억 이미지예요. 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오징어 게임이 히트니까 그걸 봅시다. 시즌2가 만들어질지 모르잖아요. 끝판이 좀 이상하게 끝났으니까 시즌1이. 그때 이정재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즌1에서는 이정재가 주인공이었고 뭐 이병헌이가 뭐 나오고 그랬는데 시즌2에 가니까 이병헌 그대로 나오는데 주인공이 좀 뭐 여자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뭡니까? 똑같은 화면으로 여러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것의 감각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언제나 이 속에서 펼쳐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편이든 2편이든 뭐 내용도 드라마 내용도 다르고 뭐 더 그때는 더 뭐 놀라운 사건을 또 막 머리를 짜내서 만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똑같은 이와 같은 이 속에서 펼쳐진단 말입니다. 색다른 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이게 이 마음 공부 이 진리 탐구나 의식에 대한 탐구를 하면은 결국 뭐냐면 이게 휴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모든 걸 쉬게 돼요. 모든 걸 쉬게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 알 게 없어요. 아무 알 것도 없고 아무 느낄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야. 아무런 암의 내용이 없을 때 암 그 자체, 순수한 100% 암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암의 내용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순수한 암이 가려요. 그래서 지식인들의 맹점이 뭐냐면 우리말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말 속담에 모순적인 속담 2개 있어요. 우리 인식에 대해서. 뭐냐면 아는 게 병, 네. 모르는 게 약. 뭐 비슷한 말인데 대승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야무지론이라는 논서가 있어요. 반야는 무지와 같다. 알미 없다 이거예요. 그냥 어린애 같은 마음이란 거예요. 분별 없는 마음. 그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린애처럼 무지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가 훨씬 더 그 발견하기 쉬운, 어른들은 많이 가려져 있어서 발견하기 어려운 그 상태. 암의 내용이 없지만 암 그 자체는 어리거나 어른이나 완벽해요. 이 완벽한 이 암은 절대 이거는 훼손되지 않고 그 지식인들은 아는 게 늘어나는 만큼 그래서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요.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근데 완전히 모르면 완전히 모른다는 건 뭐냐면 어설프게 모르면 안 돼요. 하나만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단순 무식하면. 근데 진짜 이게 아는 게 없다면 이 암 그 자체예요. 어린애 같은 그 순수함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막 복잡하게 말하는데 어린애들이 우리 기채오는 질문 있죠. 왜요? 왜요? 인간 돈 벌어야 돼. 왜요? 돈 벌어야 잘 먹고 잘 살지. 왜요? 모르기 때문에 왜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봐요. 한 번만 경험해 보면 돼요. 아르마리가 다 사라진 상태. 그 상태의 평온함. 그리고 그 상태를 한번 분명히 봤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든 뭐가 빠져나가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그 상태니까. 근데 우리는 예전 습관대로 어떤 걸 고착시켜서 하나에 딱 붙잡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찬다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호록이 원어심료고
원어심료의 원어 스님의 이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이 공부를 지도한다는 것은 밭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배고픈 사람의 밥을 빼앗는 거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원수가 될 생각이 아니면 아예 공부를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마. 그 사람의 모든 희망을 뺏어버릴 테니까. 가장 큰 절망 속에. 경전의 비유는 사자는 자기 새끼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린다. 그래서 기어 올라온 새끼만 데리고 간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이거 아무것도 제일 나약한데 제일 강한 건 이겁니다. 이건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기독교 전통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게 희생제의에 쓰이는 어린 양으로, 하얀 어린 양으로 비유해요. 너무 나약한 어린 양 있잖아요. 제대로 서지도 못한 어린 양. 제일 힘이 없어 보여. 이거 뭐 마동석 같은 근육질의 힘도 아니고 무슨 막 멘탈 파워, 막 의식을 집중해서 기라든지 막 이런 그런 힘도 아니에요. 근데 봐요. 그의 물리적인 힘이나 그 기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의지에 있는 게 이 아무 힘 없는 이거예요. 이 아무 힘 없는 여기에 전체 우주 허공이 매달려 있어요. 온 은하계가 여기에 의지해 있어요. 은하계는 박살이 날 수 있어요.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은하계가 의지하고 있는 이 허공, 우리는 저걸 물리적인 우주 허공인 줄 아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내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힘. 여기서 끝없이 꿈, 환영이 펼쳐져요. 근데 이 환영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이 환영을 또 다른 환영으로 바꾸는 야바이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꿔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환영임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라고. 인생은 꿈이다. 인생은 환영이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인생은 무상하다. 패배주의자들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무상하기 때문에 유일한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하게 살라 하는 거예요. 아무 모자람 없이. 비가 내리네요. 봐요. 시끄러웠던 제 소리가 줄어드니까 이 공간 안에 모든 게 초대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제일 미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알았을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인식의 전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너무 깨달음이란 거창한 얘기로 사람들을 오해시킬 만한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단순한 그냥 자각, 단순한 그냥 사실에 대한 발견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막 이걸 자기로 여기고 이게 분명히 이게 여기서 이 무상한 육체나 이 무상한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그걸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 괴로움이라고 여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리나 돈이 깨달음을 대상으로서 분명히 찾았습니다. 왜 이런 운명이 펼쳐졌는지 저로서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일부일지 몰라요. 저도 이 게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게임 도중에 수많은 책과 수많은 수행법과 수많은 스승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전전 이렇게 거쳐갔어요. 근데 결국 돌아온 자리는 뭐냐면 언제나 그 게임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내가 처음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야. 그리고 그 자리밖에 매 순간 그 자리였어요. 내가 언제나 어디서든 이 자리였어요. 언제나 이러했고 이 단순한 사실을 자각하는데 물리적으로는 한 16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자각한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 약 10수년이 걸렸어요. 네. 저한테 처음 이 자리를 눈뜨게 해준 분이 그 순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10수년은 걸릴 거다. 가끔 이제 엊그저께인가? 어제도 그런 분이 우리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뭐 제가 그 어디서 뭐 알긴 알았는데 공부를 우습게 보다가 뭐 어쨌다 했는데 수많은 구도들이 그래요. 이걸 대상이나 자기의 소유물로 하니까 아 알았어 하면 딱 in my pocket 내가 딱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겪어봐야 돼. 이건 얻을 수 없어요. 지금 빗소리 들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니까. 빗소리는 인연따라 이렇게 나타나지만 빗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자리는 이게 시작이 없잖아요. 이 빗소리 듣고 이걸 통해서 이 빗소리 들을 수 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할 뿐 생각은 여기에 의지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꿈 같고 환영 같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펼쳐지고 사라지고 펼쳐지고 사라져요. 주인공은 바뀔 수 있다니까. 이정재가 됐다가 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정재가 됐건 다른 누군가 됐건 내가 지금 이 조건이건 딴 조건이건 내가 나라는 이 근원의 감각, 이 내밀한 감각을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기 때문에 진짜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알 수 없다는 그 이 친밀한 감각 평생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는 감각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변함없는 이 자리에서 변화를 그냥 감지할 뿐이에요. 변화된 모든 것은 결국 뭘로 남느냐? 아까 우리 귤 먹은 기억으로 남아요. 어젯밤 꿈 기억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미지, 환영이라고 환영. 예. 지금 이 순간 이 뚜렷한 실체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건 지나가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면 감사해요. 잃어버렸으면 안 도망갔어요. 이 우주 허공 속에 있어요. 다만 내 것이 아닐 뿐이지. 놓아주라고요. 잘 가라. 응? 저게 내 것이어야 돼 라고 집착하지 말라고요. 응? 왜냐면 이게 나기 때문에 이 나 입장에서는 새로 생겨난 것도 없고 새로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늘 그대로예요. 이거 물리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형상만 달라졌을 뿐. 에너지는 그대로. 우주 태초 시작부터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늘 변함이 없어요. 변화는 꿈이고 변화는 환영이라고. 한번 이게 명상이라면 명상이고 명상이 아니라면 명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가 우리가 보통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벗어나려고 이 공부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아요? 난 즐거움 때문에 미치겠어요. 나 안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 공부하는 사람 없고 항상 괴로울 때만 공부해. 그때 한번 보세요. 내가 왜 괴로운지 잘 봐요. 괴로움의 본질이 뭔지 최면에 걸리지 말고 한번 꿰뚫어 봐요. 괴로움의 본질이 뭔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생각이야. 어떤 인상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감각에 대해서 보통 생각이나 그런 것보다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오랫동안 생각되는 건 고통이에요. 불안, 후회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의 형태로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걸 이제 많은 이제 마음 공부의 테크닉들은 뭐냐면 그 불안과 공포에 그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이미지 내용 말고 이것을 관심을 약간 돌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걸 뭐 현존, 지금 여기에 머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경험해 보면서 그 본질을 괴로움의 본질이 뭔지 한번 꿰뚫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고성제 다음에 집성제거든요. 결국 가래, 집착, 무지, 무명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고요한 명상센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고통이라는 현장에서 해야 돼요. 아마 처음에는 100점 100패일 거예요.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수련 이 센터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매번 어떤 원인이 되면 우리가 익숙했던 고통이 일어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고통이 아닌 것도 누군가한테는 고통이 되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그 상황에서 계속 봐야 돼요. 괜히 어디 가서 눈 감고 가만히 있을 필요 없어요. 눈 버젓이 뜨고 제일 권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한번 온몸으로 겪어보라는 소리밖에 못 하겠어요. 한번 제대로 한번 봐라. 왜냐하면 우리 고통 가운데 실제적인 감각적 고통 말고도 심리적인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들 봐요. 그 불안 장애 가운데 예기 불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그게 생각 때문에 괴로운 심리적 고통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때가 딱 돼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고통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고통스러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심리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이 공간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그 생각이 가르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평정의 상태라고 그냥. 중립 상태. 의식이 어디에도 가 있지 않은 중립의 상태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수동기어.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수동기어는 저도 어릴 때 버스 타면 그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막 박력 있게 막 확 기어를 넣는 걸 봤는데 거기 보면 막 빗금고 있고 1, 2, 3, 4, 5대 있고 N인가 이게 중간에 있어요. 항상 어디로 가기 전에 항상 중립에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의식의 중립 상태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이 본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펼쳐져요. 1단, 2단, 3단, 4단, 5단. 근데 항상 중립 상태에서 가고 있다는 사실. 이 의식의 중립 상태를 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사띠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라.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는 거. 우리 공부 모임의 유일한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본래 상태를 그냥 회상하는 거예요. 아, 여기 뭔가 있구나. 여기 있었구나.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의 착각 때문에 빚어졌던 모든 그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큰 수행이라고. 한번 그건 너무너무 거대한 작업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생사대사라고 했거든요. 나고 죽는 큰 일이다. 1대4 인연이다. 가장 큰 인연이다 했으니까 한번 이 아주 미약한 공부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공부 모임이고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공부 모임이에요. 차는 조금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고 이것의 가치를 여러분만이 알아볼 수 있어요. 온전히 여러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구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부디 행운이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이거 포기하기 쉬운 길이거든요. 다시 생각이 빚어낸 환상에 속지 말기를. 여기 말고 딴 데, 이것 말고 다른 것, 나 말고 다른 사람 되려고 허대 쓰지 말라고. 이미 온전하다는 거. 온전하다는 것의 정의만 약간 바뀌면 이거 완전히 온전해요. 우리는 온전을 대상으로
어떤 것으로서 온전함을 찾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불완전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환상에 기반한 공부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실제라고요. 이미 우리는 현실 속에, 실제 속에 그 일부로서 참여하고 있어요. 한번 맛보세요. 가장 근원적인 건 고고학자처럼